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하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했던 이 찬양, 찬송가 585장이 이 마틴 루터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는 그날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속한 개신교회의 탄생일인 만큼 이 정도 날짜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작일 1517년 10월 31일. 내년도에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신앙개혁을 끝까지 훌륭하게 완수한 인물 한 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면 이름의 끝이 야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엘리야, 이사야, 스가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야는요, 야훼, 즉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자로 이름이 끝나면요, 이름의 뜻에 여호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야가 여호와, 할렐루,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지요. 요시야 경우는요,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 끝이 야자로 끝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하,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남유다 왕 중에서도 특별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3명의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 여러분, 3명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사람이 선한 왕이고, 그리고 성경 역대하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길게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일 강단에서 이 3사람을 지금 차례차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지난 추석 주간에 한국 성경 번역 역사를 다루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지난주 완벽주의 설교하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 주간에 3번째 인물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이 3명의 선한 왕 중에서도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특별함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여기까지는 선한 왕들에 대한 평가와 비슷해요. 근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요시야가부터 시작.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대요. 이 평가는요, 오직 요시야에게만 붙어있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지 않았다는 말은요,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뜻입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말을 따랐다는 뜻이겠지요. 만약 중간에 변절을 했다면 이런 평가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는요, 끝까지 신실하게 유다의 신앙 개혁을 완수한 왕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나온 또 다른 선한 왕인 여호사밧은
변절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인물이냐면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숭배로 물들게 만든 아주 악한 왕 중에도 악한 왕이에요. 이런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어서 왕래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라 평가를 받았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요, 스스로를 높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결탁을 맺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심지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변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직 유일하게 요시야만큼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처음 왕으로 등극할 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특별하죠. 그러면 이런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3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렸어요. 이렇게 일찍 왕이 된 이유는 아버지 아몬이 단 2년만 통치하다가 신하에 의해서 암살되어 죽었기 때문이에요. 8살짜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앞가름하기에 또 바빴겠지요. 그러다가 통치한 지 8년 뒤인 16살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혁을 단행해요. 새 번역으로 3절 말씀을 어떻게 개혁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왕이 된 지 8년째인 16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는 왕 위에 오른 지 12년 차부터 20살이 되었을 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우상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했다는 표현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깨끗한 삶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우상을 과감히 제거하는 삶을 깨끗한 삶이라고 얘기하나요? 후자죠. 우상을 제거하는 삶. 최근 한국 사회에요, 점 보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무속인 찾아가는 것이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목회자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무속인 숫자가 많을까요? 목회자가 많다 하지만 무속인 숫자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전체 교단을 초월해서 총 목사님 숫자는요 13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무속인 숫자는요 작년 통계로 무려 80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무속인 숫자가 20만 명이었는데 지금 8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4배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기독교인들마저 무속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 대학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아니면 사업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점집을 너무 쉽게 찾아간대요. 또 이름을 바꾸었더니 잘 풀렸더라 하면 장명소를 찾아간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술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술이나 무당 우상을 의지하는 삶을 지저분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깨끗하지 못한 삶이라고. 이런 눈에 보이는 분명한 우상도 제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은밀한 우상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사주, 장명, 날짜, 타로, 별자리, 풍수지리와 같은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시야는요,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절 5절인데 한번 보세요. 무슨 특징인지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전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리고 또 우상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대요. 우상을 없애긴 없앴는데 그냥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우상의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려버리고 뿐만 아니라 묻혀있던 우상 제사장들의 뼈를 꺼내서 제단 위에 불살랐답니다. 일종의 부관 참시를 한 거죠. 다른 선한 왕들의 경우를 보면 우상의 주상을 깨뜨렸다, 목상을 찍었다 정도를 하는데 요시야의 경우는요,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그래야 우상 숭배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대 왕들의 종교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개혁이 부분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없애긴 없앴지만 그 형태가 유다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시 그 형상을 찾아간 거예요. 우상을 찾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없앴지만 산당은 놔두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산당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퍼진 거예요. 이에 요시야는 아예 흔적도 남지 않도록 가루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또한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름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면 이처럼 죽어서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백성들의 경고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3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여기 나온 지명들은요, 남유다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명이에요. 어디에 있는 우상까지 제거했습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까지 제거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갈 수가 있었어요. 이에 북이스라엘 우상도 제거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아무리 남유다의 우상을 다 제거한다고 해도 근처에 우상이 있으면요, 형제 나라의 우상이 있으면 영향을 받겠죠. 철저하게 끝까지 개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질문, 요시야 왕은요, 북이스라엘 땅에 본인이 직접 가서 제거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신하들을 시켰을까요? 34장 7절이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3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잔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직접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냥 신하들에게만 시키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거했다고 보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직접 가서요,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해야 합니다. 신자는요,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해야 해요. 죄는 곰팡이와 같아서 확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은 욕실에 작은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지요? 금방 확산해요. 죄는요, 곰팡이보다 확산성이 더 강합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세 번 거짓말하기 너무 쉬워요. 한두 번 음란물에 노출되면 점점 더 센 자극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돈 맛이나 권력 맛을 알게 되면 더 큰 돈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부터 우리아를 살해하겠다고 저지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동기가 없었습니다.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커진 거예요. 밤에 남의 집을 우연히 엿보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볼 걸 봤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끊었어야 돼요. 하지만 끊지 못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면서 점점 더 죄가 커지고 나중에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누군가를, 어떤 계기적 사건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미움을 그냥 내 마음에 방치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지요? 그냥 그 일 수준에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이요, 점점 더 커져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요, 다 미워 보입니다. 미움을 용납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중에는요, 원수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죄는 단호하게. 이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아는요, 이처럼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어요. 요시아가 26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딱 보냈더니 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한 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율법책이었을까요? 요시아 당시에는 아직 모세 오경조차도 한 권의 책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따로따로 부분적으로만 필사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부분적인 토라, 부분적인 모세 오경을 발견했을 텐데 어떤 책을 발견했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가. 그 율법책에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성경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28장에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는요, 이 율법책 내용을 읽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말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요시아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남유다 왕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회개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아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7절과 2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여기서 내는요 요시아입니다.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28절에 이런 복을 주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시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시아야,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았다. 네가 통치할 동안만큼은, 네가 유다를 다스릴 때만큼은 유다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너는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이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응답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더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 때에는 벌하지 않을 거야. 너는 평안할 거야 라는 응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심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요시야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9절 30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을 다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호와께 순종하도록 가르쳤어요. 이게 요시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백성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세대는 이미 평안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재앙을 당할지 모르는 백성들과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 한국 교회에 필요한 신앙의 어른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50대 이상의 분들은요 신앙의 황금기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큰 부흥 그리고 기적 같은 영적 체험을 많이 누려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본인만큼은 죽을 때까지 신앙을 떠날 일은 거의 없을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혹시 떠날 분 안 계시죠? 때문에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들이 떠나갈 20년 정도가 한국 교회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교회 성장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분들이 이 사실에 만족해서 그래 우리 때는 괜찮다고 하는구나 여기에 만족해서 안심이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말씀 전파를 멈춰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는요 영적인 황무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라면요 요시야처럼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요?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도요 중세 교회의 타락을 보겠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는요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통해 교회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 밖에도 많은 개혁가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독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의 보급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공식 성경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카톨릭 신자가 영어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 신자가요 독일 말로 된 성경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라틴어 성경 말고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최근이에요. 최근 1965년입니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회 때부터 다른 나라 말로 된
성경 번역을 허용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 신자들이요, 성경의 내용을 알 턱이 없지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사제들이 하는 말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제가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를 천국에 보내려면 헌금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면죄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침 그 당시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을 해서 그 인쇄술 덕분에 종교개혁가들이 번역한 성경과 성경의 해설서들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됐어요. 비로소 일반 백성들이, 평신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과 성경을 읽은 후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백성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이게 사제들이 가르쳐 준 것과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의 전파로 인해 백성들의 신앙이 개혁되었고, 그러자 종교개혁도 성공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요,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이 성경의 보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권서인들이 막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성경책 보급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흥이요, 1980년대에도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납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성경은요, 목사님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목사님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강단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러다가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위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목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제자훈련이 처음 한국교회에 소개되었을 때 2단 시비가 붙었던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자훈련의 핵심은요, 평신도가 평신도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가 무슨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하면서 이게 2단 시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의 해석과 말씀의 가르침의 권한이 평신도에게도 확장이 되자 평신도 리더십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어요. 우리 대광교회도 이렇게 성장한 교회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전합니다. 내 대에는 교회가 건재하고 나는 안전할 테니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시야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개혁을 완수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18일 토요일 날요, 새생명 축제 일환으로 30대 40대 교구인 5교구를 중심으로 플리마켓 벼룩시장을 개최했었어요. 오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즐겁고 진짜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때 그로잉 252 팀, 우리 어린아이들 제자훈련팀 그로잉 252 팀도 플리마켓에 동참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 장터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그리고 기부받은 돈이 70만 원 됐는데 이걸 가지고요, 르완다에다가 소 한 마리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면 르완다에서는 75가정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대요. 참 대단하죠. 5살부터 10살까지의 아이들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일에 몸과 마음과 재정으로 동참한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가운데 편말이 르완다에다가 소 한 마리 기증했다, 이거 기념하는 편말이에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깊이 양육을 받고 또 이웃 사랑을 이렇게
온몸으로 배운 아이들과 어린 시절 내내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을 목표로 살아간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살펴보았어요. 요시아는 끝까지 신실하게 개혁의 사명을 완수하는 왕이에요. 죄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죄를 근절하고 힘썼으며 자신의 평안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도 죽는 날까지 말씀을 전파했던 왕입니다. 이런 요시아에 대해서 열왕기 말씀은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하 23장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있는 대광의 성도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하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시아와 같은 개혁이, 또 종교 개혁가들과 같은 개혁이 이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광의 성도들이 안주하지 아니하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파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